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이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주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의 해만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말라드 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해놓고 보니까 에스라인 해만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은 나중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들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88편은 에스라인 하만이 저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열왕기 상을 보면 4장을 보면 예스라라는 예스라 사람이라고 하면서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이름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대상 2장에서는 이 세라의 아들들 이 예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들이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에단과 헤만 이 사람들이 같은 형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재미있는가? 89장 시편 89장 9편을 보면은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 그렇게 되어 있죠.
88장은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기를 돼 있는데 89장은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과 에단은 이 형제로서 지혜자로 시편을 기록했는데 썼는데 당시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들이 이 시편을 편집할 때 형제인 것을 보면서 같이 나열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마할랏 느한노에 맞춰 있는데 이 마할랏 느한노라는 얘기는 고통스러운 질병. 우리 이 생명의 삶 아랫부분을 보면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질병의 고통을 나타내는 곡조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뜻하는 단어인데 말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헤만이 어떤 고통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8장을 보니까 한치의 이 소망이나 찬양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비탄하는 어떤 그러니까 나의 사정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그 비탄과 함께 소망 또 아니면 간구와 찬양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시편은 나오는데 88편을 보면 소망이나 찬양이 없습니다. 간구는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나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인의 고통을 보면은 88편에서 전체에 보면은 전체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입니다. 1절부터 봐도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서 3절에는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영혼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또 4절에서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었다.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17절 18절에도 계속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같이 물같이 이런 일들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며 힘든 일이 물같이 에워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함께 둘렀고 내게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멀리 떠나게 하셨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시편 88편의 저자는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2절에서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9절에도 보니까 9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또 13절에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라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어떤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도울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심지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음이 상하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유익을 우리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런가? 거기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고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 그 자체로 끝납니다. 고난 자체로 끝나는데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만났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 눈으로 보면서 보였나니 내가 엎드려져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그런 욥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의 고난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유익이더라 그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도 참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참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러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즉각 오지 않습니다.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거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요즘 모든 세상이 instant,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업로드할 때 주일 예배를 업로드할 때는 뭐 30분, 40분 뭐 그렇게 걸렸어요. 오래 걸렸었죠. 근데 그것이 너무 느려가지고 집에서 했었을 때는 그것을 좀 빠르게 업로드해서 그래서 인터넷 컴퍼니를 바꿨죠. 인터넷 컴퍼니를 바꾸니까 6분, 7분 뭐 이제 그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6분, 7분이면 30분, 40분보다 훨씬 빨라졌죠.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늦어요. 30분, 40분 걸리는 것이 6분, 7분 업로드 하는데 걸리는데 그것도 늦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음식을 보니까 요즘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이 많죠.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들도 하도 컴피티션 경쟁이 심해서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인스턴트 사람들에게는 많이 유명해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온라인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애마존 같은 것도 요즘 한국은 뭐 아침에 오다 하면 저녁에 오후에 갖다 놓는다고 문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요. 인스턴트 곧바로죠. 요즘도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애마존에서 오더를 하면은 same day delivery가 있고 next day delivery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운전하고 오는 건 아닐 테고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에 울타리닷컴인가 음식 오다하는 그 사이트가 있죠. 그것이 어디서 운영하는가? 한국에서 운영을 한대요. 그런데 그걸 저희 부모님이 계신 데다가 이렇게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그것이 하루 만에 간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인스턴트 좋아하는 어떤 그런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인스턴트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시간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이렇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